오늘 이제 유다와 다말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얘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서 그러한데 오늘 이 38장은 수치스러운 얘기가 많이 들어있고 또 이 앞에서 요셉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끊어진 듯한 그 이상한 모양새로 오늘 본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왜 이런 수치스러운 얘기가 여기 들어있을까? 이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37장에 마지막 그 내용이 어떤가 하면 이제 7장 36절에 보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보디발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39장을 한번 보십시오. 39장 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똑같은 내용을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사이에 다른 이 유다 다말 사건을 통해서 혹시나 잊어버렸을까봐 지금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집으로 갔다 하는 것을 다시 기억게 합니다.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참 37장의 앞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절에 나오죠.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족보라는 것이 톨레도시인데 그것이 족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계, 후손, 가족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 중에서 요셉의 얘기가 나오고 또 유다의 얘기가 나온다고 해도 뭐 결코 이상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됩니다. 아니 왜 하필 유다인가? 유다와 요셉 외에도 10명의 아들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나오지 않고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 야곱이 이제 그 각각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남은 창세기의 내용은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요셉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요셉의 얘기가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야곱의 가족은 결코 애굽으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간 애굽에서 머물러 있고 그 이후에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근원이 요셉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곱에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가 왜 지금 그 독자들 이 1차적인 독자들이 볼 때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그 근원을 알기에 위해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반드시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중요한 이유는 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다말 사건은 1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유다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이 다말이 누군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 다말 사건을 통해서 다말이 이런 여자였고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지파와 그다음에 요셉의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이룰 때 중요한 두 축이 되는데 유다는 결국 이스라엘 왕위를 쭉 이어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하는 다윗의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유다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주축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창세기는 두 아들 유다와 그다음에 유다의 형제 요셉의 이야기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창세기는 결국 그 나머지 부분에서 누가 핵심적인 사람이 되는가? 예, 요셉입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갔구나 하는 이야기가 나머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지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다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요셉이 그 키맨 역할을 하는데 성경의 나머지 부분의 키맨, 핵심적인 임무를 하는 사람은 누군가?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수치스럽고 입에 담기도 힘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치명적인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8장 사건을 정리한다면 이런 겁니다. 결국 유다가 결혼을 한 이야기인데 결혼해서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 다말을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둘 사이에 쌍둥이를 낳게 되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쌍둥이를 낳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38장 전체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유다는 이때 손자를 봤는데 그렇죠. 손자를 본 거, 자기 아들이지만 사실 그걸로 따지면 손자뻘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손자를 낳을 만한 나이가 되었을까? 제가 나이를 한번 궁금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몇 세 아이를 낳았습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60세였습니다. 많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야곱은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쭉 낳는데 결혼을 했을 때 그 나이가 몇 세가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84세입니다. 77세에 밧단 아람으로 떠나서 7년 동안 봉사를 하고 아내를 얻고 결혼을 했을 때가 84세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4번째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를 낳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야곱의 나이는 88세입니다. 그렇죠? 연년생으로 4번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88세입니다. 88세에 낳은 아이가 유다인데 빠르게 잡았을 때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 이제 뭐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결혼 주기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애굽으로 이제 붙들려서 팔렸을 때가 17세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유다의 나이는 최대한으로 잡으면 몇 세가 되는가 하면은 28살입니다. 몇 살 차이가 납니까? 11살 차이 정도 나죠. 그리고 그러면 요셉이 이제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성공을 하고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형들을 다시 부를 때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유다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최대로 잡으면 11살이 많으니까 50입니다. 50. 근데 50일 때 벌써 손자뻘이 지금 사실은 자기 아들이기는 하지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렇죠. 분명한 것은 야곱이 결혼했을 때는 20대 초반이거나 아니면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을 것이다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첫 번째 엘도 결혼을 굉장히 빨리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식당에서 외국인들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 거
듣다가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어보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온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둘째 딸을 딱 보더니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나이가 뭐 아주 젊어 보이는데 아직도 청년같이 보이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 손녀가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그랬더니 41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손녀가 7살이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들도 그렇고 10대 후반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아이를 낳답니다. 아니, 가능합니다. 이 야곱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빨리 결혼한 겁니다. 아무튼 유다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빨리 결혼한 것은 왜 이렇게 일찍 결혼을 했을까 하는 것이 사실 전체적인 오늘 배경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장자권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군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장자권에서 멀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첫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좀 이것도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탈락, 멀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은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세겜에서 잔혹하게 그 살육을 벌입니다. 모든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그래서 멀어집니다. 장자권과는 멀어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지나면 네 번째 아들이 누군가?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에게는 굉장히 힘든 라이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는가? 요셉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요셉이 없어지면 장자권은 누구 것이 됩니까? 유다 것이 됩니다.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요셉은 이제 팔려갔으니까. 보디발로 팔려갔으니까. 그러면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유다 하면 이름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일까? 착실하고 괜찮은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친구들 좋아하고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원래 이제 야곱과 그 형제들이 살고 있던 곳은 어딘가 하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유다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그가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아둘람이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뭐 멀지는 않습니다. 한 20km, 3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입니다. 가나안 사람 친구인데 아둘람 사람인데 이름이 히라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가족을 떠나서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고 자신을 위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이방인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그러면서 그쪽 문화의 풍습에 이제 막 젖어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기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만나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이뻤는지 결혼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여자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름을 언급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여자랑 같이 삽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그 가족을 애굽으로 옮기셨을까요? 가나안에 계속 살게 두지 않고 왜 애굽으로 옮기셨을까요? 거기서 400년을 살게 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그것도 종로로 사면서. 결국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주저앉아서 살았으면 아마 문화에 휩쓸리고 그 땅 여자들과 결혼하고 통혼을 하면서 점점 그 땅에 흡수되어 갔을 겁니다. 뭐 뻔하게 보입니다.
마치 문화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경제에 있어서 양화는 악화를 구축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돈은 나쁜 돈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똑같이 타락한 문화는 신속하게 좋은 문화를 먹어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히 어떤데 그런가 하면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탐욕 같은 것은 아주 급격하게 파고듭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너무나 신속하게.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있지 않으면은 그 일은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심화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 왔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 있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1%가 안 된다고 쳤는데, 지금 미국에 있어서 어른 동성애자들 비율이 4%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얼마나 될까요? 12%입니다. 12%.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지금 동성애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지금 많은 주에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그 교재 한번 보셨습니까? 끔찍한 내용들을 가리킵니다. 그걸 가리키면서 이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야. 네가 받아들여야 돼. 라고 가리킵니다. 급격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태어나면서 그런 성적 지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문화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리킵니다. 그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무려 어른에 비해서 3배가 높은데, 또 한 가지 다른 제가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나왔던 통계입니다. 10대에서 에이즈 환자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에이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경로가 없습니다. 100% 동성애 때문에 생깁니다. 근데 10대가 그렇습니다. 5배가 늘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문화, 도박이라든지 이런 성적인 타락 같은 거는 아주 급격하게 전파됩니다. 아무튼 그 유다가 가나안 여자로부터 3명의 아이들을 낳는데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오난이라는 여러분 뜻을 아십니까? 이제 영어 단어가 됩니다. 오난이. 38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여기 보면은 유다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들을 낳는데 집에 없습니다. 거십이라는 곳에 가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르집니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유다는 이걸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걸 강조해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유다는 지금 별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주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엘이 이제 커 가는데 유다가 며느리를 데리고 옵니다. 다말이라는 며느리감을 데리고 옵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기서 어떤 뉘앙스가 풍기고 있는가 하면, 엘이 마치 아직도 어린 것 같은데, 결혼하기는 아직 멀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아버지 유다가 강요에 의해서 결혼을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유다가 이 엘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빨리 장가라도 보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혼을 시킵니다. 빨리 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어떤 이유인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 애를 죽여버리십니다. 직접 죽였다는 기록은, 하나님께서 직접 죽였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여기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어떤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뒤에 오난을 보면 우리가 추측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성적인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38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배경으로 성적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요엘뿐만 아니고 하박국도 저 얘기를 했고 출애굽기에도 저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기다리시지도 않고 바로 애를 죽이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여기에 계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이방 신들처럼 진노해서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하게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구약이니까 그런가? 구약에는 율법이니까 그런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헌금 금액을 속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5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다 쏟아집니다. 어마어마한 진노가 그 위로 쏟아졌습니다. 제가 나단 카터라는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생 이야기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선교지로 떠났는데 아내와 그 다음에 두 아들, 이게 형이죠. 그렇게 같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아버지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 사업을 돕는 일에 이제 헌신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아버지가 인터넷 그 사이트에서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미국에 있는 남자와 성적인 채팅을 합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아무도 모르게 은행에 있는 돈을 탈탈 다 털어서 찾아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버립니다. 돈은 하나도 없고 남겨진 그 가족이 여러분 그 상황을 이해하겠습니까? 선교사였는데 남자와 눈이 맞아서 달아난 겁니다. 돈을 자기 가족 다 팽겨치고 선교지에 팽겨치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 가족은 이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거기에 남아있고 그 하던 교회 개척 사업은 뭐 시험에 들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회의에 빠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이 진짜가 맞는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던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메일을 보내는데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진짜가 맞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학생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그 아빠가 회개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를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기도지만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아빠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때까지 뭐 심장에 전혀 문제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일주일 후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고. 가족에게는 정말로 놀랍고 슬픈 일임에도 분명한데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교회도 다시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일을 계속 행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택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택한 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초월적인 기적을 사용해서 아니면은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기억하십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둘 다 즉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에 대해서 절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값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외가 아닌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아들은 오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아들의 죄가 뭔가? 당시 이제 문화가 어떤 건가 하면 형사 취수제입니다.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아내로 대신 취해서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형의 대를 잇는 아들로 그렇게 됩니다. 그게 형사 취수제인데 계대 결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보편화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고대에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이 있었습니다. 대를 잇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율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언약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의 복이 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손이 끊기면 그게 복이 됩니까? 아니요.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톨레도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 계보를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인데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고 이삭에게 복이고 야곱에게 복이고. 그래서 이거는 자손을 이어간다는 것은 장자권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지 자녀를 잇는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신뢰의 문제와 그 다음에 축복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형이 죽었기 때문에 유다가 오난에게 그럽니다. 야, 네가 들어가서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난은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걸 전혀 원하지 않는 겁니다. 9절과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도 죽이시니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엘도 비슷한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난이 들어갔을 때 형수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누구 겁니까? 자기 게 아니고 형 엘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은 누구한테 가느냐? 형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씨를 형수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번역상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원문상으로 어떤 말인가 하면 그는 임신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형수의 방에 들어가는 그래서 즐겼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기심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이었습니다. 놀랍죠?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그것만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를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그가 지금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오난은 다말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할 뿐만 아니고 지금 더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형의 그 계보를 지금 다발을 통해서 이어가야 할 형의 계보를 지금 지워나가는 겁니다. 죽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했다 하는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진멸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진멸시키다. 형의 계보를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만약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그것이 형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게 싫었을 뿐만 아니고 자기는 육체를 즐기고 있으면서 의무는 전혀 하지 않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그런데 어쩌면 이 오난의 관점이 지금 우리 사회의 풍배에 있는 그 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즐기는 겁니다. 오난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차례는 누군가 하면 셀라인데 그런데 유다는 이제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너는 수절하고 너희 집에 가 있어라.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라도 그 형처럼 죽을지도 몰라. 내가 아들을 다 죽일 수는 없지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가? 다말은 저 여자는 사람을 잡는 여자야. 같이 살면 안 돼. 하는 생각입니다. 유다가 했던 행동은 자기만을 여기서 똑같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보가 지금 허물어지고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지우개로 지워지듯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다말이 눈치를 챕니다. 아, 유다가 지금 나에게 아들을 줄 생각이 전혀 없구나. 셀라를 줄 생각이 전혀 없구나.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유다가 좀 있다가 이제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 히라하고 딥나에 가 있는데 그것도 이상합니다. 왜 딥나에 갔을까? 아무튼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유다가 이제 다말이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창녀의 복장을 입고 그 다음에 유다를 기다리고 이제 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에나임 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문이 아니고 이거는 신전문입니다. 신전문. 그러니까 이 신전이 바알을 위한 신전인지 아스타롯을 위한 신전인지 여신을 위한 신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전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문화인가 하면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음란한 제사입니다. 여사제들이 있는데 여사제들과 관계를 통해서 그 신들을 기쁘게 하는 그 문화가 가나안 문화입니다. 근데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는가? 유다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그 털 깎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털을 깎는 때는 축제 기간입니다. 축제가 되면은 사람들이 흥분이 되고 들뜨고 또 자유로운 생각이 들어가고 이제 옛날부터 그렇죠. 들어오던 이야기 뭐 이건 뭐 여담이지만 그 올림픽이라는 게임이 원래 여러분 혹시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올림픽은 신들을 위한 제전입니다. 신들을 위한. 올림포스에 있는 신들을 위한 제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육상 경기를 비롯해서 이제 운동 경기지만 언제나 올림픽 경기가 열릴 때는 굉장히 음란해집니다. 문화가.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이제 그 신전 앞에 지나가다가 창녀가 있네.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나랑 같이 자자. 그래서 이제 그 합의를 보는데 그 가격을 어떻게 하냐면 염소 한 마리,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잠을 자고 나서 이 다말이 이제 뭘 요구하는가 하면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염소 새끼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대신 당신의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징표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유다가 막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다시는 그 창녀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말은 이제 그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임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한테 그 소문이 퍼져서 결국 유다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유다의 반응이 뭐냐 하면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은 창녀를 지금 돈으로 주고 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말에게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너는 지금 수절해야 되는데 불태워서 죽여버릴 거야 이겁니다. 다말이 끌려갑니다. 죽으러 끌려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극적으로 지금 뭐 전체적인 내용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유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에게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깜짝 놀란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등에서 막 식은땀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의롭다. 그는 더 의롭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도 정상적인 일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고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이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그대로 현실 그대로입니다. 에레미야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말이 임신한 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인데 두 아이를 낳게 되는데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앞서와 같이 똑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장자가 또 바뀝니다. 쌍둥이가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그 손에다가 붉은 실을 막 묶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쑥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이 바뀐 장자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요셉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뒤에 가면 다윗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과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유다 다말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왜 다말이 의롭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 그가 다말이 의롭다고 한 것은 반대로 무슨 말이 되는가? 나는 악하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이후로 유다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면 심지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대할 때는 마치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 다말이 속이고 그 시아버지를 유혹한, 어쩜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약간 창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죽어야 할 마땅한 악인은 누군가? 유다입니다. 그 두 아들 엘과 오난뿐만 아니고 진짜 죽어야 할 사람은 유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했고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잊혀져 가고 그 스스로가 속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계획을 소멸하는 일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복시킨 사람이 누군가? 다말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말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신이 창녀가 되어서 가늠한 여자라는 수모를 당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유다의 죄를 짊어지고 유다가 받아야 할 수모를 누가 받는가? 다말이 다 받습니다. 끝까지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 다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실제 죽어야 할 죄인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는가? 우리 대신 수모를 누가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그 수모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주 당당하게 유다처럼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우리 안에 그렇게 악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자신의 모든 계획보다 더 무겁게 여겨진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자신보다 더 무겁게 여겨진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 땅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내 계획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 그것만이 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가
마치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오난과 애를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죽인다고 당장 여러분과 저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기준이고 내가 다고 내 가족이 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살리셨습니다. 다말을 통해서 그 유다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습니다. 유다가 뭐 잘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단 하나라도 잘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유다의 아들들이지만 엘과 오난은 미워하셨지만 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냐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분.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유다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같이 우리도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그의 복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이유는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그가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옳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유다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십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